3일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합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무리를 내고 내게 오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의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문사님 오늘 저녁에 나오실 수 있었어요. 반갑습니다. 예. 주일날 증거, 초입만 증거하다가 마친 내용입니다.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세상의 그 어떤 누구의 부름이 아닌 창조주 대신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칼빈은 효과적인 부름이라, 가장 효과적인 부름이라, 은혜의 부름이라, 이렇게 신학적으로 용어를 써서 주님의 부르심을 인생의 최고의 부름으로, 그 누구의 어떤 부름보다도 최고의 부름으로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은혜의 부름이라, 효과적인 부름이라 이래야지. 사실 인생 최고의 초점장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우리에게 이 귀하디 귀한 초점장을 보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초점장을 품고 사는 사람이다. 이해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이 부르심에 응하여 나아가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시는 분에게 우리가 나아가면 쉼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다가 보면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면, 지금은 전도 옛날처럼 그렇게 호별 방문하고 그렇게 잘 하기가 힘든데,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많이 듣는 소리가 너무 바빠요. 내가 너무 바빠서 못 갑니다. 또 너무 힘들어서 주일날 되면, 일요일날 되면 쉬어야 돼요. 너무 힘들어서. 또는 계속 일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일요일날 다 쉬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인데 일요일날 다 쉬면 장사 문 닫아야 됩니다. 가만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그 사람들이 참 주님의 초청에 오라고 할 때 주님에게 가면 힘든데 쉼을 얻을 수가 있는데, 바빠도 주님에게 가면 쉼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걸 몰라서 바쁠수록 쉼을 찾아야지. 근데 제가 그런 사람들이 이 주님의 초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귀 귓등으로 듣고 흘려보내고 그런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인생으로 세상에 와서 한평생 살아가는데 수고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짐은 안 지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불신앙자들은 말이요. 불신앙자들이나 신자들은 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짐이 있고, 어미는 어미의 짐이 있고, 자식은 자식의 짐이 있고, 다 있잖아요. 사장은 사장의 짐이 있고, 품꾼은 품꾼의 짐이 있어요. 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그 짐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끊임없는 탐욕입니다. 이게 인생을 무겁게 하는 거야. 이 욕심을 버려버리면 참 가볍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갖다가 인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욕심으로, 탐욕으로 다 내려놓을 수가 있죠. 그거 다 녹아지고 흘러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마음이 무거워요. 짐이에요, 짐. 육신적 삶의 짐과 그 삶을 위한 수고들, 이거는 땅 위에 태어나면 인생이 겪어야 됩니다. 이걸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넘어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또 이보다 더 무거운 짐은 인생이 죄로 인한 짐입니다. 죄짐. 이게 모든 인생의 짐의 시작이고 이 원천입니다. 죄짐.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죄짐을 내가 지고 간다. 세상에 고달픈 것도,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혼자 외로운 것도, 서글픈 것도, 그거 다 죄로만 내는 짐들이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범한 죄인이 된 그들에게 네가 등골에 땀이 흘러야 네가 먹고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부터 인생은 짐을 지고요. 죄로 말미암은 짐.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이런 인생들은 다 내게로 오라. 주님에게로 가면 주님이 뭘 주시려고 하느냐? 쉼을 주신다. 쉼.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달픈 인생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짐이 어깨 여기다 100건을 지고 가면 그것만 짐입니까? 육체가 짊어지고 있는 짐보다 마음의 짐은 훨씬 무겁고 벅차지 않습니까? 마음의 짐들. 그래서 육신의 짐, 이것도 나를 짓누려서 고통스럽게 하지만 마음의 짐은 말이지요. 이거는 육신의 짐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이 짐을 주께서 대신 받아주시고 나로 하여금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때때로 우리가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가 그 마음의 짐 빚을 내가 어떤 기회에 갚았다. 육신의 빚을 지고 있다가 어떤 기회에 그 육신의 빚을 갚았다.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제가 믿음이 적은 탓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7억 5천만 원이라는 빚을 지고 있다가 그게 항상 내 마음에 한 짐이었어요. 한 짐.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쉽습니다. 제 능력이 부족으로 성도가 왕창왕창 불어나지 못하니까 그 빚을 어떻게 갚지? 이 빚을 어떻게 하나? 하나님을 내가 믿죠. 믿지만은 육체 인생이기 때문에 회계 보고가 들어올 때 이자에 400 몇십만 원 이걸 보면 참 마음이 한층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내가 꼭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그랬다. 그런 감정은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 영적인 죄빚도 주님께서 다 갚아주셨는데 교회의 빚도 주님 좀 갚아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뭘 기도했냐면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교회에다 11주만 해라. 그렇게 좀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 그렇게 정말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 이제 이 빚을 딱 탕감하고 나니까 마음에 있던 짐을 딱 벗고 나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웃으며 박수치면 그렇게 좋아 춤추겠습니다. 그건 못하지만 얼마나 내가 가벼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마음이 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지 모릅니다. 마음의 짐, 이게 사람에게 참 무거운 것입니다. 이걸 달리 설명할 수는 없고 주께서 이 짐을 맡아주셨다. 그래서 종에게 쉼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맙죠. 은혜를 입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구원이 행위에 있는 줄 아는 사람입니다. 행위에 있는 줄 아는 사람들. 우리 교단에서 구원을 두 종류로 나눴어요. 하나는 기본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 하나는 건설 구원입니다. 하나는 육신을 가지고 이루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구별이 없는 일반 믿는 사람들은 지가 힘을 써야 구원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런 공부도 그래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힘을 쓰다가 힘을 써만 노력하는데 예수 믿다가 죽을 때 돼서 만약에 잘못해서 죄를 지으면 지옥 가는 줄 압니다. 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영혼의 구원함,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날 동안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이런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율법을 잘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 하는 사람들은 뒤에가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 이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 그 율법이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는 율법이 그들을 짓누르는 짐이 됐어요. 이 정타가 죄가 되고 죄를 지으면 지옥 가는데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물려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주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인생의 구원의 길이 어딘지 모르는 사람들, 죄로 말미암은 육체 인생의 고달픔, 힘든 일, 땀나는 일, 눈물 나는 일, 마음의 고통, 마음의 짐,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을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오늘 주님이 부르신다. 이리로 와, 이리로 와, 내게로 와. 왜 부릅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그건 뭐냐? 내 짐을 주님이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인류의 인생들의 인류의 짐을 주님이 맡아주신 것 아닙니까? 내게로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필요가 없는 지고 가봐야 인생이 짊어지고 있는 그 짐 지고 여러분들 말해가 평생 가봐야 저 마지막에 끝에가면 이 짐을 내가 무엇 때문에 지고 왔나? 이걸 내가 무엇 때문에 평생을 지고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나? 다 그런 것이요. 다 그런 거다. 이 짐을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하여 내게로 와,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해줄 테니까 오라. 그래서 우리가 인생으로 이 세상에서 해야 될 모든 일들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너 내게로 와서 이런 나를 믿기만 해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네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것을 너는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했을 성경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네가 염려하지 말아라. 그 염려거리인데 전부 염려치는데 그거 하지 말아라 네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리라. 쉬운 것입니다.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당신이 지고 가는 짐이라 말씀하시고 이 주님의 멍에를 우리에게 와서 같이 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쉬운 것입니다. 이 내용이 글자는 이 문장은 쉽게 읽을 수 있지만 성경이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면 네가 얼마나 힘이 드냐. 네가 네 자신의 삶을 갖다가 책임을 지고 네 인생을 책임을 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네가 얼마나 힘이 드느냐. 내게로 오라. 네가 살고자 하는 인생살이건 네게 맡겨놓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사실을 네가 믿고 네 마음에 영접하면 네 또 다른 삶이 주어진다. 예수 믿으면 기쁘고 즐겁게 인생을 살아간다. 사람들이 말하거든요. 밑에서 사람 밑에서 일을 하니까 고됩니다. 힘듭니다. 내가 어쨌든 노력해서 저 과장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과장을 했던 사람이 내가 어쩐지 여기서 벗어나서 저 부장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부장 자리에서 어쩐지 힘을 써서 내가 저 사장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거기 올라가면 수월해집니까? 거기 올라가면 가벼워집니까? 짐이?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에 백살 이항복이라고 하는 명제사, 그 사람을 불러서 말이지, 선조가 좌의정을 맡아라 하니까 이항복이가 극구 사용했어요. 올라가고 싶은 못 사는데 이항복이 그걸 사용했어요. 왜 그렇게 사용하느냐? 내가 지금 이 아래에 있는 짐도 감당을 못하는데 내가 그 위에 올라가서 그 짐을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하며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맡겨주시오. 그 말을 듣고 선조가 명령을 해야 되겠어요. 네가 맡아야지 다른 사람 맡을 사람이 없다. 올라간다고 짐이 가벼워집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 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을 부르시고 내가 네게 쉼을 주리라고 말씀하신 이분은 어떤 분이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마음이 따뜻하고 나는 겸손하다. 오만하지 않다. 얼마나 좋습니까? 글자 그대로만 해도. 온유라고 하는 것을 내가 누누이 설명을 드리는데 주님은 온유하신 분. 모든 것을 다 가지셨어요. 넉넉합니다. 그 마음이. 모든 것을 다 번색을 가지셨고 능력을 가지셨고 뭐 갖다가 우리 주님이 뭐 가지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혜, 지식, 완전자, 사랑의 완전자, 의의 완전자, 능력의 완전자 다 가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주님 온유하시니까 끝까지 사랑합니다.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끝까지 용서하십니다. 얼마나 참는지 아십니까? 끝까지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게 온유예요, 온유. 주님은 사랑도 풍성하고 은혜도 풍성하고 자비도 풍성하고 긍휼도 풍성하고 용서도 넘치고 이게 주님이 온유하시다는 온유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겸손하다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같은 단어지만 설명하기가 여러 가지를 설명합니다. 겸손은 낮은데 겸손, 주님은 한없이 낮아지신 분이에요. 기독교의 원리는 섬김입니다. 섬김의 삶은 낮아짐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려 왔다. 섬기려. 저 아래까지 낮아지셔서 겸손이 아니라 겸손.
자기를 작게 여기고 낮은 데로 임하시고 섬김의 삶을 사는 필수적인 자세, 이게 겸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어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 값이 넘는 것이 또 요한복음 1장에 낮은 데로 오셔서 죄인 인간을 섬기시려고 하시는 주님이시라.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이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근데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아이고, 그 높으신 주님 앞에 어떻게 갑니까? 아이고, 그 권세 많으신 주님 앞에 어떻게 갑니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갑니까? 그럴 때 주님은 내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니 오라, 그 말이에요. 오라. 아무런 부담 없다, 그 말이야. 아무런 자기 요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무런 실력, 아무런 재주 가지고 내게 오라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죄를 지었으면 지은 대로, 죄가 크면 큰 대로, 악이 있으면 악한 대로, 그대로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나는 마음이 따뜻하다. 나는 넉넉하다. 다 알아줄 수 있다. 다 사랑할 수 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잘 봐야 됩니다. 잘. 이게 내 멍에를 메고 네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지역 중동 지역의 농사 짓는 법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본 것은 아닙니다. 이게 소개되는 사실 그대로의 역사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밭갈이 할 때 소 한 마리의 멍에를 매가지고 챙기질을 하죠. 그런데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에는 그렇지 않다. 소를 2마리를 세워요. 2마리. 2마리를 딱 세워놓고 멍에가 우리는 이 기역자 요리된 걸 모래에 걷는데 그 사람은 막대기 큰 거 하나, 긴 거 하나가 소 2마리에 딱 목에 걸어요. 그래서 2마리가 끌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길 잘 들여지고 경험이 많고 아주 거기에 말이지 참 능숙한 소 그 한 마리, 그 옆에 새로운 한 마리는 이제 경험이 없는 소 그 한 마리 반드시 그렇게 따릅니다. 네. 그래 따라가지고 쟁여를 가지고 밭을 가는데 옆에 있는 이 소가, 이 새끼 소가 어린 소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멍에를 배우고 그 밭 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주인이 좌로 하면 좌로 가야 된다. 우로 하면 우로 가야 된다. 빨리 가자 하면 빨리 가야 된다. 돌아가면 돌아야 된다. 멍에를 배우고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멍에를 배고 내게 배우라 하시는 이 말씀은 내 멍에를 벗어가지고 네가 메고 가자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맨 멍에를 네가 같이 매자 그 말이에요. 같이 매자. 별개로 매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매자. 같이.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사예요. 주님과 동행입니다. 동행.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니 동행했어. 300년 동안 동행했어. 네. 내게 와서 내 집을 내려놓고 쉼을 얻는다. 그 멍에를 매면
주님께서 말이지, 능수능란하신 주님께서 그 같은 멍에를 맺지만 다 메고 주님이 가시고 따라만 가면 되는 거야. 따라만 가. 내 멍에는 메기 쉽고 가볍다. 그걸 메고 내게 배워라. 인생을 가는 길을 배워라. 어디로 가는지를 배워라. 네가. 위에서 주인이 좌우할 때 좌로 가는 거 배우고 우로 할 때 우로 가는 거 배우고 서할 때 서는 거 배우고 가라 할 때 가는 거 배우면 된다. 인생에 대한 삶입니다. 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천국 같은 말씀이에요. 천국 같은 말씀. 다들 이제부터는 진실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말은 하지만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걸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게로 오라 하면 여러분들은 나의 삶을 어찌해야 됩니까? 가기 싫어도 주님 앞에 여러분들과 나는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다 생각하면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야.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인생의 물을 깨달아서 이걸 어디 내려놓을 데가 없어. 육신의 집, 마음의 집 무거울 때 진실로 주님 옆에 가서 내려놔버립시다. 내려버려. 실제로 말씀은 그걸 받고 그렇게 못 살면 그 효력을 못 보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내려놔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주님이 내신 멍에, 사랑의 멍에, 은혜의 멍에, 구원의 멍에, 이거 우리 주님과 같이 지고 가는 겁니다. 이 남은 길에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주님이 보이신 멍에를 메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우리 생활의 염려에 붙들리지 마시고, 우리 자체의 인생 건강 이런 데 붙들리지 마시고, 짐이라는 짐은 주님에게 어떤 짐도 좋습니다. 무거운 짐일수록 더 좋지 않아요? 갖다가 맡겨버리고, 진정 마음의 쉼을 얻고, 생활의 힘을 얻고, 주님과 같은 멍에를 배우면서 주님에게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길, 실수 없이 잘 걸어가는 우리 남은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 우리 주님, 우리 삶에 대하여 획기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게 하신 주님, 지금까지 내가 벗어던지지 못한 인생의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하는 대로 그같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가벼운 멍에를 메고 주님께 남은 길을 가는 것을 잘 배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의 그 길을 온전히 걸었다 칭찬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